우리가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애정 결핍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저주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고통, 상처, 모든 죄악은 전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타락한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주의 영에 지배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영적, 육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면 상처받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낙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남의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의 욕망은 지옥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죽었어. 왜 죽었는데 네가 다시 살아서 죽은 자가 왜 살아가지고 옛사람으로 사냐 이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모든 재앙과 악의 근원인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끝없는 상처와 실망과 배신감과 좌절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아사랑과 자기 영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연민, 변호, 분노함에 이를 갈고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증오하며 억울함과 용서하지 않고 시기질투하고 외로워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이런 모든 수많은 증상들은 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애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평생을 의료와 격려받기를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되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으면 주님께 상 받을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칭찬과 기대를 하지 않게 돼요. 근데 내가 자아로 행하면 그런 것이 안 오면 서운하고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들이 또 생기고 올라오게 되잖아요. 모든 소유욕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그 사랑에, 인간에게 사랑이 갈급해서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그 집착이 너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이해받기를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 소리로 회개를 할 때에 제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통회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에게서 자유해졌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돈도 그 무엇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얼굴 사이에 그것이 끼어들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죠, 저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았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에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그래, 부부간의 뜻이 맞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는, 그리고 막 전쟁을 치르는 부부들이 너무 많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소통도 안 되고요. 일단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우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려면 한 사람이 그냥 나 죽습니다 하고 참고 맞춰주든가. 그러니 어떤 이게 기쁨,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생각, 길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조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또한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기도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고 어디가 많이 아플 때는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질병 이미 주님 안에서 치유됐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말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고침 받았다고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고 선포하는 자가 주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고침받았다고 증언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무조건 아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힘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뢰와 치유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즉시 치유해 줄 수도 있지만 장기간 연단의 목적으로 그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단아, 나는 내가 주는 질병을 거절한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에 얽혀서 결국 그 말대로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입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주께서 질병과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정적 말을 끊고 생명력 있는 건강한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선한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아름다운 말도 선한 게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 말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를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과 생명력 있는 살려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말도 할 때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데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심은 말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된 영적인 힘은 말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창조적인 혀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소리에 힘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말할 때는 주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음 밖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과 말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생명력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영이고 생명이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여 빛을 발할 때 마음속에 숨어 기생하는 어둠의 영이 반응하며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성령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어야 합니다. 소리에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수준과 삶의 열매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이 다릅니다. 믿음이 성화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근데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성장도 별로 안 한 사람의 그 입에서 소리는 너무너무 또 약하죠. 그런 그 소리에 그 강약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 밖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수록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악한 기운이 많이 흘러나와서 영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많을수록 입을 벌리면 악한 기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선한 말씀이 가득 차면 찰수록 그 좋은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영들에게 흘러가서 그 영혼을 그 부정적인 어둠을 제거하고 빛이 임해서 그 영혼을 기쁘게 해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주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죠. 말의 능력입니다.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영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입술이 되어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입술을 내어 드려야겠지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전부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려주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들의 믿음은 나를 버린 만큼 부어집니다.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진 만큼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없어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지요. 성령 안에서 창조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 없이 정직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말도 행동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은 더러운데 겉 사람으로만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에 힘과 권세를 주신 이유는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망가지고 타락한 옛사람의 혼을 다 죽이고 재창조해 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재창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아들의 인격으로 빚어주기 위해서 언어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실한 마음과 언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상에서 외식과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솔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합시다. 정직한 자에게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소통이 될 때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신뢰하고 인내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